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도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더 용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고 있으며 국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마 여러분들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귀었길래 어떤 교제가 있었길래 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가? 혹시 좀 과장된 표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가 사귀었던 어떤 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지 또 그들 또한 항상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저 또한 가까이서 보고 싶고 또 그 함께 나누었던 기쁨을 같이 또 고백하고 나누고 싶은 분들이 제 마음속에 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있죠. 그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 마음속에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은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에서 전도자로서 정말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사실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그가 처음 들어간 도시가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먼저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은 없고
이제 강가에 기도하는 그런 초소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가 강권하는 바람에 그의 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기도처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서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 아이로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로 때리고 또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바울의 어떤 여러 많은 서신서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를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마음에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발에 채워진 이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감옥에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때 놀란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간수였습니다. 그는 제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렸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뛰어들어 바울과 실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집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루디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으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곳과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을 바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였으며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귀한 체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살아났고 그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들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이들을 잊지 못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한두 번 필요한 물질을 보내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보살피고 있었고 그들에게 어떤 지참금을 넣어주고 항상 바울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날마다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이 얼마나 그를 기쁘게 했으며 얼마나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지 도저히 이것을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감옥 안으로 전달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대하면서 그것에서 금전적인 가치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옥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 바울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라고 해서 고통이 좋거나 괴로운 것을 즐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감옥 생활이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기도편을 통하여서 보내준 이 작은 선물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이 싸움에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이 고통을 잊지 않고 이렇게 늘 생각해 주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영이 흥분되어 기뻐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한 번만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 온 지 8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때가 되어지면 선물을 보내주시는 지난 사역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화를 하면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성의를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었고 만일 이들 뒤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 뒤에 서 계신 이 엄청난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 식구들 사이에서 서로 위로의 말이나 좋은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나눔이 있어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믿음이 형제들을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죠. 그런 교제가 없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만성적인 침체와 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눌 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내 옆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걱정을 해주고 있는 이 형제자매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셀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셀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새롭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더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그 선하신 뜻,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과 또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마음에 깊은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더 영광교회가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며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칭찬이 되어지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걱정이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항상 그 기쁨과 평안이 감사로 항상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뚜벅뚜벅 달려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